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15장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들이라고 칭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의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너희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논쟁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단지 손은 안 씻고 너희의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사람을 더럽히느냐? 너희가 지적하는 그런 장로의 전통을 통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너희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너희의 완악한 죄들,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범하는 것이고, 또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허울뿐인 것들을 통해 너희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즉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범죄, 음욕, 탐욕, 욕망, 죄악, 이런 것들이 정말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들을 지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청결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나눴습니다. 자, 이게 유대 지역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십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한 사건이 일어나죠.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거절하십니다. 특별히 두 번째 거절하실 때는 우리 자녀가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러냐? 맞습니다. 주님의 말이 맞는데 그래도 그 개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야, 너 믿음이 정말로 크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장면. 즉 유대 땅 선민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오히려 이 이방 땅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믿음, 온전한 확신, 그리고 그분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놀라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죠. 14장에 나왔던 오병이어, 그리고 14장에 나왔던 오병이어, 그리고 어제 봤던 15장에 나온 칠병이어는 거의 비슷한 사건이지만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일으키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이들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녔다.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병고침을 사모했고 그 예수님을 3일 동안이나 밤낮을 떠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이 놀라운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물꼬를 틀어 열방, 이방인들에게로 더 많이 향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소설로 치자면 발단, 전개, 위기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결정의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순환의 길에 점점 더 가까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6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고난의 길로 가시는 그리스도를 당신은 정말로 원하는가? 라고 하는 좀 도전적인 질문을
지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16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으면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로 점점 더 가까이 가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제자들, 무리들, 또 바리새인, 뭐 율법학자, 서기관들로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로 대표된 대적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좀 대조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읽어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안점, 우리 베드로의 두 번째 렉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을 가지고 오늘 16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장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시는 예수님,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16장의 맨 처음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여기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오른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 아니냐? 너희들이 사두개인 아니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앞선 지도자들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루의 날씨를 보고도 다음 날의 날씨나 아침이나 저녁의 날씨를 보고 오늘 날씨를 예측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는 모르느냐? 어떻게 너희가 표징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이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반복된 일이었지만 예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에게 보일 표징은 없다. 너희에게 보일 표징은 요나의 표징, 내가 곧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표징 말고는 너희에게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라고 하시고, 그러나 또 이 가운데서도 현실에만 몰두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래요.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걸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또 그들의 거짓된 이 현실에만 안주하는, 오히려 그들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현실의 문제에만 또 너무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제 너희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같이 보여줬는데도 오늘, 어제, 그제 일어난 일을 바로 너희는 잊어버리고 또 먹을 것, 현실적인 것들에만 몰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유대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것도 16장 중간에 딱 한중간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사건이에요.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리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세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아시니까 언어 유희를 하신 거죠. 내가 이 베드로, 이 페트로라고 하는 이 반석에 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들이 걸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반석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따 주안점에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정말로 베드로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가? 아니면 그 반석은 과연 무엇인가? 이 반석이 뭐길래 이 위에 교회를 세우셨나? 이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게 등장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기쁘셔서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이후에 자기가 첫 번째로 이제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예고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로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걸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도 줘.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열면 하늘이 열리고 닫으면 하늘이 닫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극찬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극찬을 하신 다음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어우,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야, 너희는 진짜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아까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고난받는 구원자,
내 몸을 십자가에 들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제자라는 너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는 삶을 살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이 장면으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간극이 있어요. 즉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왕으로, 군주로 여기려는 제자들과 아니야,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내 몸을 주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진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는 진짜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자의식, 이 간극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이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핵심 구절은 예상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16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마태복음 16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달려갑니다.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쓸쓸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6장의 첫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연합하여 예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내라 요구하는 사건과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에는요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였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주의 행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 정치적인 의석을 확보하였고 민중들의 지지를 얻는 그야말로 대세를 이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또한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무릎이었어요. 또 사회 거의 제일 위에 있는 지도층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친로마적인 입장을 취하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현실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인들이 서로 관계가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교리적인 차이가 컸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는데 이 사두개파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들이 교리적인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대립하며 지냈던 관계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이 연합하고 일치를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마치 이들이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표적을 구하는 일들로 함정을 파거나 아니면 신기한 재미있는 거리를 부려보려 하는 식의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음에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나타낼 표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적을 찾는 세대, 그러나 그 이적마저도 보고 믿지 않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들과 논쟁을 마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묘하고 사악한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빵을 가져오는 걸 잊어서 마음이 상해 본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의식주로 대변되는 현세적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마저 이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이 일주일 전도 아니라 바로 어제와 그제의 일인데 여전히 이 제자들의 시선은 현세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6장의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구도가 심화될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까지 예수님을 공격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던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현세적인 성공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또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중에도 철저하게 외로운 길, 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시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계속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놀라운 응답, 이적 같은 삶의 해결만 우리가 좀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면서도 안 믿고 우리는 먹고, 또한 제자들처럼 우리는 먹고 사는 현실에만 혈안이 되어 믿음의 일은 항상 뒷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어리석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놀랍게 고백해요. 이 대답과 고백이 너무 기쁘셨던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표현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반석이 무엇인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십니다.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반석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처럼 이후에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 들어설 마당과 터로 크게 사용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석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반석이 들어설 터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또한 사마리아인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이방인, 가장 처음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도 베드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이 된 사람입니다. 터전. 반석 자체는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자신들은 그 교황을 이어받은 정통의 교회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반석에 대한 우리 개신교의 해석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해석을 여겨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을 베드로 자체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기는 이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이 믿음의 반석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에 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드로의 눈을 열으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게 하셨음을 인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개인적인 이 믿음의 진심 어린 선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개인적인 믿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진리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즉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 자체가 내가 반석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너희 모두가 예수를 닮은 산돌이다. 너희가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너희도 다 반석이다. 즉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을 공유하는 무수한 작은 고백들의 반석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신약성경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반이자 머리이신 것을 충분히 밝히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향해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된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고 건강한 방법임을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 치유 사역을 일으키시고 종종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마라 라고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비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시는 예수님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밀로 하라고 하셔도 평생 환자로 살았던 사람이 멀쩡한 모습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그 일이 비밀 같은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로 하라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날로 온 유대와 주변 이방 민족까지도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왜 비밀로 하시라고 했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본인이 생각하는 속량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느끼는 다윗과 같은 어떤 정치, 군사, 경제적인 성분의 모습 사이에 이 간극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자중시키지 않으시면 이들은 곧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과 동요를 일으킬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셔야 하는 진짜 그때가 오기까지 굉장히 큰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인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과 그리고 고난받아 죄를 속량하여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제자들이 바로 이해하기까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함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형식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시지만 제자들에게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이전과 중요하게 변화된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길을 정확하고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세주는 맞지만 제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부흥사, 군사적인 군왕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이 공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고난받는 구원자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즉각적으로 제자들의 당황과 반발을 샀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 22절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 되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방관하지 않겠다고 장담해요. 여전히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군왕으로 오셨다고 오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방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극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던 거예요. 한편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 고난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나선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여긴다, 메시아라고 여긴다, 그리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제 너희는 이런 길을 가야 돼 알려주시는 거죠.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이미 10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지만 다시 또 한 번 반복하여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축복과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예수님을 이용하려 들려고 하지는 않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면 오히려 놀라운 생명을 얻는다 하십니다.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이 잇대는 귀한 은혜, 그 지혜의 도전을 얻는 말씀의 여행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체 이 제목처럼 정말 오늘 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분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말씀의 시간 되기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 십자가 순환 고난의 길을 가까이 더 가시며 점점 외로워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대적자들과 무리들의 관심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의 욕망과 탐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거울을 통해 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도전받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주님의 짐은 가볍고 그 멍에는 쉽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